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대기 복음 9번째 말씀을 맡은 황예찬입니다. 벌써 9번째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12번 계획된 연대기 복음 중에 9번째, 거의 끝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시면서 좀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끝까지 진지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함께 봤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십계명을 함께 공부하고서 한 주간 자신의 삶을 십계명에 비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만 조금 보충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의 죄는 덮어보려고, 무마시켜보려고, 그걸 상쇄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것보다 뻔뻔한 생각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방식대로 하는 일방적인 사과가 사과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피해자의 몫이고, 또 용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이 용서를 해와야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피해자의 몫입니다. 이와 별개로 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유난히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피해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피조물인 사람이 무시하고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창조주 하나님께 범한 자기의 반역죄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착한 어떤 행동들,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 하는 어떤 행동들,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봐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이 근본적인 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반역죄로 인해서 받은 그 사형 선고는 어떤 행위로 또 어떤 노력으로 감형되지 않습니다. 반역죄는 반드시 반역죄인이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십계명을 바르게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수록 스스로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데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숨 쉬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죄의 뿌리로부터 가지쳐서 나오는 온갖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코 스스로 그 반역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다 진술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8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이 호언장담과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달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범죄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대해서 자신들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한 가지 사례만 봐도 이스라엘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가진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죄를 다 묻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신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장차 만나게 될 저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대기 복음 시간에 잘 참여하셨다면은 이 성경에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이 만들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성막과 제사입니다. 우리 교재 하나님의 계획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1번 성막의 구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성막의 구성. 먼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그들 가운데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거룩한 장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막과 그 안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세세하게 정하신 재료와 가르쳐 주신 규격대로 그대로 만들었듯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건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 그대로 되어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성막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어야 합니다. 성막이 집이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해체와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성막이 실제로 어떤 모양이었을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소입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성막은 너비 22.5m, 길이 45m의 직사각형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성막 밖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외부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지어졌습니다. 이 높이가 2.5m 정도 돼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과 밖을 나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이 안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노아의 방주처럼 단 한 개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문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폭이 9m 정도 되는 넓은 문입니다. 문은 단 한 개지만 누구나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다가올 수 있다, 받아주시겠다 하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뜰과 그 안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뜰이 있고 그 안에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바깥쪽 뜰에 있는 기물부터 보시겠습니다. 번제단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기물은 번제단이에요.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입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이곳에서 태웠습니다. 대속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치러지던 곳입니다. 잠시 후에 제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반드시 성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소는 너비 4.5m 그리고 길이 13.5m의 직사각형 방입니다. 이 성소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를 보면은 또 이 성소는 두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직사각형 방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면적은 이 바깥방은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부르고 그 3분의 1 면적의 안쪽 방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중에 이 바깥방의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위치해 있는 등대입니다. 7가지를 가진 살구 모양의 형상의 순금 등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그런 동음이어가 있어요. 이 살구나무에 해당되는 샤카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샤카드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면 지키다, 파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왜 굳이 살구나무 형상의 등대가 놓여 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등대 반대편에 있어서 그 등대가 그 불빛이 비추고 있는 진설병 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조그맣게 귀여운 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 큰 떡이었다고 해요. 그게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 즉 얼굴의 떡 혹은 임재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 위에는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는 그 친교의 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에서도 혹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이 휘장 바로 앞에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향을 피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하늘로 향을 올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 문양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 기억나시나요? 그룹.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에덴 동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룹 문양이 그려진 두꺼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두꺼운 휘장을 지나서 이 안쪽 방,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는 보통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속죄 제물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이렇게 말하니까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사실 한 세트입니다. 언약궤는 순금을 입힌 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 2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된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는 여기 밑에 부분이고요, 속죄소는 이것을 덮는 덮개입니다. 이 부분이 속죄소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덮개 위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고, 그룹들은 이 속죄소를 향하여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룹 날개 사이에 이 부분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의 이름이 죄를 속하는 장소, 속죄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속죄소가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마침내 그 모양대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112페이지. 성막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이 완성된 성막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성막에 나아와서 그 죄를 벗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병들거나 불구인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 희생제물을 가져온 바로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에 안수합니다. 안수란 이렇게 손을 삿붓이 올려놓는 게 아니고 두 손을 재물의 머리에 올리고 자신의 온 무게를 실어서 힘껏 꾹 의지하여 서는 것을 서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는 그 제물로 옮겨지고 희생제물의 흠 없음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 안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죄는 제물에게 넘어가고 제물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희생제물은 손을 얹은 사람의 죄를 갖게 돼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서 손을 얹은 그 사람이 제물을 죽여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문 도살꾼이 아니고서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말 몇 마디로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리 조그마한 생명이라도 제 손으로 죽이기 힘들 것 같아요. 칼로 동맥을 그어서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된다면은 지식사 시키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게 제일 깔끔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피를 다 흘리게끔 되어 있어요. 흘려야 돼요. 칼로 소나 염소나 양의 동맥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그 죄인이 직접 처리하면서 자신의 죄가 그렇게 끔찍한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넘기고 칼로 죽여서 피를 다 쏟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이 흠없는 제물이 대신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쓰인 그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 대신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것이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조상들이 해온 방법대로 계속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일 제사는 해마다 한 번 드리는 제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가 덮어 가려져야 함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 제사가 해마다 반복된 이유는 그 짐승의 피가 실제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으로 피를 흘려 갚아야 되는데 이 희생 제물을 드려서 대속하는 이 제사의 원리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114페이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노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들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막과 제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성경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의 마음이 어려운 길로 인해 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낫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신 만나마저 하찮은 음식,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엄청난 죄였습니다.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심판하기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죄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 때에는 그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이어서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말씀과 같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값은 생명으로,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의 단절,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요. 이 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붉은 무늬가 있는 뱀입니다. 물리면 몸이 불처럼 뜨거워진다 그래서 이름이 불뱀이에요. 이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물리게 되면 곧 죽게 됩니다. 이 불뱀이 광야에서 그렇게 흔하게 발견되는 동물이었다면은 지금까지는 괜찮다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광야에서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닌데요. 신명기 8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사실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 이런 동물처럼 독을 가진 동물들의 위협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불뱀과 전갈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은혜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불뱀을 통해 죽음의 심판을 받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왔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의 심판의 참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태도의 변화,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모세를 통해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8, 9절 보시겠습니다.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기도하자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게 했어요. 이 장대 위에 놋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부적이나 심리치료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독사에게 물리면 해독제를 구해야죠. 그래서 치료해야죠. 이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독사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처소에서부터 나와서 놋뱀이 달린 곳까지 나와서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죽음의 맹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는 그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리고도 이 방법이 이상하다, 수상쩍다 해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이유는 불뱀에 물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살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는 믿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날 밤과 상황이 아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집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날 밤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흠없는 양이 아까워서 약간의 흠이 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묻혔다면은 그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과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께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엄중한 시간에 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 엄중한 시간에 대비해서 다 준비가 되셨나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 죄인이 심판 중에 그 불못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간곡하게 청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4번 이스라엘의 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4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해 왔습니다. 구약 39권 중 나머지 35권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까지 포함한 1600년의 역사를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약의 방대한 역사를 다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한 가지 원리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으며, 또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도표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다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둘째로 심판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거나, 또 그래서 압제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거나 나라가 아예 멸망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되는 형태로 이 심판은 나타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에 선지자의 경고도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결국 강력한 이웃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라는 유능한 장군이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에 야곱의 12아들의 그 각각의 가문을 따라서 만들어진 12지파의 땅이 분배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배되고도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게 되고요. 이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왕은 정말 몇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왕들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이라는 시를 많이 썼는데요, 특별히 언약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는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했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 강력한 제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는데요,
그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유다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후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나라가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또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했는데요. 그 나라로 옮겨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기를 지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 이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강대 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강력한 제국들은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고 또 역사를 써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패권국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계의 흥망성쇠를 친히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종착점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또 그 중에 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강대국의 패권 사이에서도 지키시고, 모든 여건을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빌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되는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동서양을 망라하는 넓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융화라는 키워드로 지배했는데요. 정복한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유대인들도 이 세련돼 보이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 헬라 문화를 믿음에까지 결부시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리는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제사장까지 움직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경의 어느 부분은 진리가 아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믿지 않는, 진리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헬라어가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세계 공용어처럼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주하게 됐어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점차 모국어를 잃고 헬라어에만 익숙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 원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돼서 하나님 말씀이 세계에 막힘없이 전달될 수 있는 기초가 놓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 제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에 한 왕국의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했어요. 잠깐. 독립한 이 시기에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계파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과는 달리 헬라 문화를 적대했어요. 철저히 거부하고 모세 율법에 더 매달렸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모세 율법 위에 다른 법과 규례를 만들어서 보호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율법이 절대 손상받지 않도록 그런 보호막을 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추가된 법과 규례가 원래의 율법과 동등한 수준에까지 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돼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헬라 제국 이후로 유명한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주변의 모든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까지 정복하는 이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말처럼 로마가 다스린 넓은 지역에 군사력을 미치기 위해서 잘 정비된 직선 도로를 건설해서 좋은 교통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좋은 길이 있어도 당시 해외여행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였어요. 재물을 노리는 강도가 수도 없이 많아서 이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강력한 치안의 바탕으로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언어 문제, 교통 문제, 이 치안 문제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알려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구원 역사의 웅장한 클라이막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막도 그랬고 이 역사 부분도 그렇고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걸로 내용은 마치고요.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그 성막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상당수 연대기 복음 전도자들도 이 성막 부분을 뛰어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성막 부분을 시연하는 것만 3번째인데 오늘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따분한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도자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읽고 주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해하게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은 따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영상물이나 이런 사진 자료를 더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료가 계속 나올 때마다 수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 부분에서는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파트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대속물과 동일시되는 것, 그리고 죄의 전가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뱀 파트입니다. 노뱀 파트는 차후에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을 설명하고 또 구도자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파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참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방대한 역사를 더 잘 요약하시고 더 잘 압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했는데요. 더 연구하셔서 더 압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시간은 다음 시간부터 소개될 메시아에 대해서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